함께 기도드리신 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라곤 연약한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거룩히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강한 산성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 우리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후렴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이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길이 함께 하소 우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 우리 2절 한 번 더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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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달 만에 주의 거룩한 전으로 나아와 우리가 다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의 전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중에도 오래 지속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들이 떠오릅니다. 주여,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허물과 죄를 기억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세상은 심히 요동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소식이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피난처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여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잠잠히 가만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하나님됨을, 주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소중한 관계의 갈등을 겪으며 괴로워하는 자녀들, 건강과 물질을 잃고 곤혹스러워하는 성도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사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비록 능력 없는 무익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어나오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의 힘과 도움과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46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주일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예배가 열려 이 자리에 돌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주의 전으로 나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켜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정말 잘 오셨고,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정말 즐겁고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시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그 은혜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쭉 이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예레미야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함락되고 멸망된 후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돌아와라. 내 백성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내가 너희에게 내릴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재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듣지 않고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불타버리는 끔찍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사람들은 그 먼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와 비참한 치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잘못하여 당하는 그 비극적이고 치욕스러운 결과 앞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래 지속되는 고난 앞에서, 오래 지속되는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되지 않는 그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앞에서 내 잘못이 기억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범죄하였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100년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이제 736년 혹은 739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은 주전 587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150년 전에 처음으로 선지자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0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리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말씀을 무려 150년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들었던 겁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혹스러워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과 패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앞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채우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대략 20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사야의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도했다고 이 성서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때로는 징계 아래, 채찍 아래 놓여 있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그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을 때, 혹은 우리가 고난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뭐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이사야가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들의 성전이 폐허가 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루살렘의 패망을 앞서 본 이사야는 지금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 기도문을 읽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그들 앞에 놓인 이 처참한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무엇의 결과로 받아들였습니까? 우리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않은 우리의 잘못의 결과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 성전이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른 장본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그 누구보다 악하고 포악한 민족이었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문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고 그래도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할 수 있고 매를 맞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억울함과 부당함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이 유다인들은, 돌아온 사람들은, 이사야는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그 앞에 놓인 현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5절에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히자 하나님이 그 더럽혀진 예루살렘을 진노로 파멸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는 그들이 죄에 휩쓸려 다니며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은 이 유다 사람들을 바람같이 바벨론으로 몰아갔다고 고백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에는 그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도록 성전을 불살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와 잘못들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분명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너무나도 부당하게 대접하고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손가락질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지만 교회를 향한 그들의 손가락질이 편파적이고 편협되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억울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부당함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서서 봤을 때 우리의 잘못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신앙생활 해왔던 것은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정직하게 인식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설교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는지 다 기억하시죠? 평소에 잘하자. 따라해 봅시다. 평소에 잘하자.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 겁니까?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이 어땠는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이켜봅시다. 왜 우리가 지금 입을 막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던 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이 입술로 우리가 악독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로 우리의 입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서로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만들기보다는 당을 짓고 패를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교제조차 하지 못하도록, 모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겨왔습니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얼마나 예배를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습니까?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고 대통령 앞에서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왔는가? 오래 지속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흐려지고 무뎌지고 무너지는 중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중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신 것 아닌가? 그런 반성들과 회개를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민족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미리 보고 괴로워하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무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그렇게 이사야는 눈을 띄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8절에 이어지는 말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사야는 첫째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것 같은 상황,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맞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 겁니다. 기도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길을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지나쳐 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 엄마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모든 부모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체벌하거나 이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제 그 어머니, 그때 당시 아이를 혼냈던 어머니는 아주 좋은 엄마 같아 보였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아이가 잘못해서 혼내는 것 같은데 아이를 때리지 않고 땅을 치면서 아이를 혼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랬어? 하면서 혼내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무섭게 다그치고 혼내니까 겁이 나는 거죠. 혼나니까 울음을 터뜨리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혼내는 엄마, 지금이라도 당장 때릴 것 같은 엄마, 회초리를 들고 호되게 혼낼 것 같은 그 엄마를 어떻게 대응했는가 보니까 얘가 그냥 엄마 하면서 엄마를 확 껴안더라고요. 매를 든 손을 탁 잡으면서 엄마를 확 껴안으면서 엄마 하면서 껴안더라는 겁니다. 엄마가 때릴 것 같으니까 엄마를 붙잡고 엄마를 껴안으면서 그냥 울고 늘어지는 거죠. 엄마의 엄마됨에 호소하면서 엄마를 그냥 확 껴안으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릴 것 같은 그 하나님, 혼낼 것 같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징계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를 붙잡고 껴안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을 지금 껴안고 그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앞에서 하나님을 껴안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 혼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너무 진노하지 마세요. 이제 그 진노를 좀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호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때 내가 마치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호소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울고 엄마를 껴안는 그 아이를 다시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이사야는 자신의 처지를, 그 민족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이 당면한 그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거창한 말로 해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고상한 말로 꾸며내야지 체면치레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와서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꼭 기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조지 카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땅콩 박사로 이제 알려진 사람인데 그 자신도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노예제가 폐지되고 그 사람이 이제 흑인을 해방하는 운동에 열심히 전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으로 흑인 해방 운동을 했냐면 땅콩으로 했다고 합니다. 노예 신분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흑인들을 구원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땅콩을 연구해가지고 땅콩을 재배해서 어떻게 하면 흑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를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흑인 해방 운동을 위해서 땅콩을 연구하는데 연구하다가 이게 연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너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기도를 해봐라. 그래서 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조지 카버라는 이 사람에게 또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 그래서 이 카버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땅콩 연구가 안 돼요. 이거 땅콩 연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그 땅콩 들고 가고 연구실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통찰을 주셔서 땅콩으로 무려 300여 가지의 발명을 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서 흑인 해방 운동을 잘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고상한 질문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많은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거창한 말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속에서, 내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드려야 할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선지자라고 불리는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고상한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습니다. 즐거워했던 곳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징계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있는 그대로 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랜만에 주님의 전으로 돌아왔는데 텅 빈 주의 전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심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있는 상황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상황, 삶의 터전이 흔들려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어려운 상황, 처지들을 그대로 고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나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사야를 따라서 우리의 있는 처지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는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슴에 품고 그 민족이 당한 환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는데, 일이 이 지경까지 우리가 되었는데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합니까? 아직도 잠잠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심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대로 보시기만 할 겁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무너질 그 성전,
황폐화될 그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기억에 남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신대원생들은 이제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11시가 되면 채플실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각지에 있는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여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신학생이 되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조금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때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할 수 있어? 이거 교회 싹 고쳐야 돼, 바로 세워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생 때.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고이로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고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후배님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고대 교부 때부터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었는데 그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장성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교회 고대 교부회 때부터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학생인데, 앞으로 목사님들이 될 분들인데, 여러분 많은 비판을 가지고 교회를 나무라고 있죠. 많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저 교회를 잘못됐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 여러분도 같이 동조하며 교회를 비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고이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를 손가락질할 겁니까? 여러분의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하면 정말 그 어머니를 보고 여러분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책망하며 어머니를 다그칠 것입니까?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방을 받으면 그 어머니를 감싸지 않고 여러분도 함께 동조하여 손가락질할 겁니까? 여러분이 참자식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를 부여잡고 어머니를 끌어안고 어머니를 간호하며 어머니를 고치고 치료하고자 애쓰며 눈물 흘리는 것이 자녀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성도들의 어머니인 교회를 사랑하며 감싸 안으며 붙잡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마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일삼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한국교회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무너져가고 흐려져가고 이 회파되어가는 이 한국교회를 놓고 붙잡으며 눈물 흘리며 간구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비판하는 말, 똑똑한 소리로 책망하는 말, 그건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나라에 필요한 건 누굽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모에 나라국을 써서 모국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필요한 사람도 나라를 끌어안고 가슴에 품고 애끓는 심정과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는 무너질 성전을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성전과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간구하였고, 그들이 처한 처지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간구하였고,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에 품으면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17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전 슬픔이 기억나지 않을 기쁨과 복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주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심판 앞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사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있는 처지를 그대로 쏟아놓고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사야에게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내가 다시 그 땅을 세워주리라, 슬픔이 지나가고 기쁨이 가득 차게 하리라, 그 땅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리라, 너희들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 또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곤란과 괴로움 그대로 두지 않고 그 모든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이전 슬픔이 기억되지 않는 복과 기쁨과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또 우리가 각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있는 처지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가정, 교회, 이 나라를 품고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의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 슬픔이 기억나지 않는 기쁨과 복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맞은 것 같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 이사야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동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에 주실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우리의 잘못을 기억나게 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들을 아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잠잠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들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았는데요. 또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염려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정치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신기한 거를 하나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정치적인 논리를 따질 때 보수, 진영 양쪽으로 갈라져서 각각 자기가 옳은 말들을 다 하고요, 각각 똑똑한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다 말하는데 서로는 서로가 말하는 것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장하고 누가 말하는 것에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자기가 승복하고 고치고 그러는 일은 전혀 없고요, 그저 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가 아마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말이,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와 같은 교회, 우리 동료와도 우리 가족과도 같은 성도,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 저녁 시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기본이 이미 갖추어지신 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용사가 되어 주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이 시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손뼉 치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자 우리 모두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반주해 주실 때에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 출발선에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황폐했던 삶이 다시금 그 사막과 같은 삶이 정말 주님의 오아시스 같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성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을 수 없나이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서 하나님 밤낮으로 주님 앞에 울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심장을 핍박하고 기도의 용사들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주여 주여 우리가 그를 함께 비난하고 함께 얼떨보기보다는 사랑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기도의 분량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내일을 열어주시옵고 우리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똑똑한 사람들의 똑똑한 말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좀 부족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밤낮으로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세상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새롭게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창동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기도의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깨달아서 그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중에도 어떤 예배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동교회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 출발을 몇 번이나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새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뭔가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연약한 우리들이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해왔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또 새롭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와 우리 자신들과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낮에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아까 저녁 5시쯤에 되어서 이 바뀌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2단계로 2달 넘게 갔었지요. 그게 이제 1단계로 다시 하향되어서 조정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사실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49명씩 참석하긴 했지만 이거는 예배를 준비하는 인원이라는 명목으로 49명의 그 제한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우리 교회의 원래 좌석수의 30% 내에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라 하면 여러분들 앉아 계신 좌석이 6인석입니다. 그 좌석 6인석 가운데 30%, 3분의 1이라면 2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면, 여러분 앞에 보십시오. 스티커가 한 의자당 몇 개씩 붙어 있습니까? 2개씩 붙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하진 못한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더욱 우리로 하여금 잘 모일 수 있게 풀어주실 텐데요, 그 풀어주실 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히 교육부 예배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참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를 향해서는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하려고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뭐 제 머리로 걱정한다고 그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합니다. 6.25 때는 하나님을 믿을만 해서 성도들이 늘어났나요? 일제시대 때는 교회 갈만 해서 성도들이 힘이 있었나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기에 좋았던 시절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이 우리의 역사라면 앞으로도 마찬가지. 냉랭해지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고 그런 예상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 0시부터랍니다. 잘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이전에 오시던 대로 오시면 밑에서 체크하시고 올라오셔서 스티커가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성경 연구도 마찬가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하시던 대로 설교를 하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제가 다시 이전에 해오던 그 열왕기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의 상황껏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기도 그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울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